3월 18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주게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색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광야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서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배고픔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목마름을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대적과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만나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아픔과 상처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그럼 광야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3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자들의 숫자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습니다. 유아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대략 잡아서 200만 명쯤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올 때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애굽의 바로가 고욕을 시켰습니다. 산파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거친 광야에서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에서 약속을 찾으십시오.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라. 38절 말씀을 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억압받은 소수 부족들, 다른 노예층에 속한 사람들, 히브리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은 애굽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들, 이들이 잡족들이고 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잡족들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렀고 함께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포함된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잡족들이 포함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의롭다는 신분은 가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과 고통과 상처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함께 살아갈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본문 39절을 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운 무교병을 준비했을 뿐 그 이상으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삶은 계산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광야의 삶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맡은 일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되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히는 것 같은데 열려지고, 꼬이는 것 같은데 풀어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일이 잘 풀어집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삶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